하느님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들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집안에 자녀들한테도 하느님 복 많을 거예요. 오늘이 2월 2일인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12월 25일이죠. 그래서 12월 25일부터 오늘까지 딱 40일째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통에서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사내 아기, 남자 아기를 낳으면 40일이 지났을 때 엄마가 추결례,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하느님께 바쳐요. 딸 아기를 낳으면 80일 있다가 아기 낳고서 80일 있다가 추결례, 정결 예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부터 오늘까지가 딱 40일. 그래서 이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바치시는 봉헌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율법에 따라서 태를 열고 나온 맞지, 맞배, 특히 사내 아기는 하느님 거죠. 하느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외아들이고 첫 아들인 예수님을 성전에서 하느님께 바쳤다라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 성모님이 이렇게 갖고 가셨는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이 오늘 봉헌 축일이에요. 그리고 교황님들께서 오늘을 축성생활의 날이다 하십니다. 축성생활의 날. 그래서 이제 축성생활의 날,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 위해서, 수사님들, 수녀님들 위해서 감사드리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날입니다. 축복하고 축성하고 조금 틀린데요. 축복은 뭐냐면 내가 쓰는 거는 보통 쉽게 그냥 제가 물다리는 말씀인데 내가 쓰는 거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묵주를 새로 샀어요. 여러분이 쓰시죠? 고상을 샀어요. 아니면 성모상을 샀어요. 내가 쓰는 것은 자동차를 새로 샀어요. 집을 새로 샀어요. 아니면은 뭐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새로 샀어요. 이런 거는요. 인간이 내가 쓸 것은 축복입니다. 옛날 말로 신부님 방사 하나 주세요. 방사 주세요. 그러죠? 이건 내가 쓰는 것은 축복이고요. 축성은 뭐냐면 완전히 하느님 거. 완전히 하느님 거예요. 그래서 축성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하느님께 바치는 것. 온전히 하느님의 것은 축성이라고 불러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반짝반짝 있잖아요. 금일까요? 아닐까요? 금 아니요. 바깥에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한데 도금만 한 건데 이거는 축성을 해요. 성작. 예수님 성혈을 모시는 성작, 거룩한 것이라 이거는 인간이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축성이라고 해요. 이 성작에다가 누가 물 따라서 마시진 않잖아요. 성작에다 누가 이게 음료수 따라서 주스 따라서 마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축성은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축성입니다. 저희 사제들 우리 신부 될 때 사제 서문 받을 때 우리가 안수도 받고 다 하는데 특별히 사제들의 손은 축성을 해줘요. 축성. 우리 사제들 신부들 손에 성유를 받아주고 축성을 하는데 이 손은 제 몸에 달려서 이걸로 내가 책도 보고 글도 쓰고 밥도 먹고 뭐 씻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손은 하느님의 손이다. 하느님께 바쳐진 손이다. 그래서 신부들의 손도 축성을 합니다. 축복은 인간이 내가 쓰는 것. 축성은 완전히 하느님께 바치는 것. 그래서 오늘 축성 생활의 날의 의미는요. 우리 모두가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살고 하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드리자라는 의미로 축성 생활의 날로 지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도 주님 것이고 죽어서도 주님 것이고
그래서 나는 온전히 주님 것입니다. 당신의 도구로 쓰소서 하는 날이 오늘 축성 생활의 날입니다. 수혜들 위해서도 수혜들께 감사도 드리고 수도자들께 또 기도해드리고 우리도 여러분도 수도자는 아니지만 수도자들처럼 나를 하느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오늘 지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거룩하다는 말을 많이 우리가 쓰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느님이세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느님께 가장 우리 인간이 많이 드리는 게 거룩하신 분.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제 서양 말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리스 나라 말로 그리스가 옛날에 문화가 대단했었죠.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 말로 이 거룩하다라는 걸 하기오스라고 불러요. 하기오스. 라틴 말로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하신 분 아시지만 상투스라고 그러죠. 상투스. 그래서 이 그리스 말로 하기오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그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거룩하다 하기오스라는 말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것 이것이 거룩한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시면 거룩한 거하고요 흠 없는 거 착한 거하고 거룩한 거하고 틀려요. 거룩한 사람은 당연히 흠도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당연히 흠도 없는데 흠 없다고 해서 흠이 없다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보면 어린이, 애기들이 있죠? 갓난 애기 아니면 유치원 애기들이 있어. 애기들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기들 뭐 죄질 게 뭐 있어요? 예? 애기들 보면 죄도 없고요. 순수해요. 그리고 순결해요. 애기들은. 그리고 착해요. 죄가 하나도 없어. 흠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애기들을 보고서 삼척동처를 보고서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거룩하다라는 거는 애기들에게 그 애기들이 거룩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요즘 시대에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 또 성당 다니는 분들 중에 거룩한 거하고 흠없는 거하고 구분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흠없는 것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 보면 흠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당 다니는 우리 천주교인이라면요 흠 없는 것은 기본이고요 흠 없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거룩함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도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성덕을 좋은 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처럼 하느님 흉내내고 사는 것, 예수님 흉내내고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윤리적으로 착하게 흠없이 사는 것은 그는 우리 모든 사람들, 외인들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느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덕을 닦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위기에서 나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이요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성덕을 닦아도 진보해도 주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시는 분, 우리는 받는 자. 주님이 샘물이라면 우리 인간은 그 샘물을 마시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게 되려고 해도 그럴 수 없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느님과 견줄 수가 없어서 사무엘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가장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고백을 해요. 또 거룩해지는 방법은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아예 애당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거룩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해지는 것은 내 혼자서 착한 마음으로 산다고 거룩해지는 게 절대는 아니고, 하느님의 도우심, 정말 옛날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명호가 튀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하느님을 뵙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첫 번째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두 번째, 거룩하게 살지 않고는, 두 번째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두 번째, 거룩하게 살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뵙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려면 첫 번째, 모든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그것도 어렵죠? 이제 연세 드셔서 쉬우신가요? 네? 모든 사람하고, 심지어 왼수하고도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네? 첫 번째,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 두 번째, 거룩하게 살 때 주님을 뵐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를 이렇게 보시면, 구약의 호세아가 예언자인데 자기의 부인을 창녀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 거룩한 호세아 예언자가 바람둥이 아내와 이제 혼인 관계가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거룩함을 지닌 이 호세아가 거룩하지 않은 창녀 부인과 결혼을 해서 같이 살 때, 창녀를 만나고 창녀와 함께 결합을 해서 산다고 해서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큰 거룩함 덕분에 바람둥이였던 창녀인인 아내도, 이 부인도 한 번도 지녀보지 못한 거룩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호세아서 하느님의 사랑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데 때로는 다양한 곳에 다양한 사람들 만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의 빛나는 거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니고 살 때, 그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우리의 거룩함이 하도 뛰어나서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거룩함으로 물드는 것, 이게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졸린 시간인데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정말로 첫 번째,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두 번째, 거룩하게 살 때 주님을 뵐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미사를 올리겠습니다.